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절이죠.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에서 이 구절부터 풀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살인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재물을 죽일 때 쓰는, 살인이라는 말보다 재물을 드릴 때 쓰는 희생제물과 관련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들을 죽이잖아요. 이건 자주 있는 일이고 모든 백성들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다는 이제 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여 영적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살인은 사람을 죽인다라기보다 재물을 죽일 때 사용하는 말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죽임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래서 희생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다시 또 레위기로 우리가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우리가 부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였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그 다음 뭘 설명하냐면 희생제사 드리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냥 이렇게 내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물을 바친다라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희생제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물을 어떻게 잘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사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옛 것을, 육신의 것을 다 잘라내고 땅의 것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것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번제, 화제,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우는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것들이 다 잘라지고 또 기름이라든가 또 땅의 것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한 것이 될 때, 이게 이제 희생제사의 본래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본래적인 의도는 까먹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소를 잘 죽일까, 어떻게 해야 양을 잘 드릴까, 자꾸 그 방식에만, 그 형식에만 이제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희생제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의 의미를 살인하지 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의미 없이 죽게 하는 것, 의미 없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다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름 의도가 있습니다만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점점 진짜 목사가 되어지게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불러지는데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여라고 부르고 점점 거룩하게 만드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데기, 이름, 타이틀, 형식은 점점 사라지고 진짜 속 내용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라든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본질이 변화되는 것. 자,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자,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가 보다, 오래 다녔다, 언제 다녔다, 모태 신앙이다,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이 연약해도 그리고 연수가 짧아도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바라와 같은 습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고 또는 어떤 역할을 받고 또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은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역할은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라든가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외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이 많은 것들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채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내용 채우는 것에, 본질이 변화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을 가졌다 해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어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됐다라고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미 없는 것으로 껍데기의 신앙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살인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원래 의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원래 의도에 맞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의 의미를 함께 갖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법 그 자체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인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또 번제를 드리다라고 했는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셨다면 그 다음 것이 뭔가 있음을 늘 기억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그냥 받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닐까?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희생제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본래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성전이나 성소가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자, 마당을 밟았으면 그 다음에 성소로 올라와야 되고 성소에 도착했으면 지성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마당은 일반적인 어떤 신앙을 가리키고 성소는 말씀을 듣는 자에 해당한다면 지성소는 그 말씀의 들음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성막과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어지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늘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겉만 보고 속은 변하지 않는 상태.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며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의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디로 연결하냐면 결국 순종으로 연결이 되겠죠. 사무엘상 15절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형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목적이 뭐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또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옛 것들,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주기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임을 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방법이자 목적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희생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아버지 뜻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가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제사의 본래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본질,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잊지 아니하도록, 그걸 놓치지 아니하도록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들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배인데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늘 예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해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해보겠다. 의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몸을 들이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몸을 들여서 그 다음 단계 또 있잖아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비워두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제 채워내는 것. 그래서 즉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노출되는 그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변화되는 때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 그 단계까지 이루는 것임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배를 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양대로 나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런 고백들 많이 제가 듣습니다. 많이 신앙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귀한 본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저는 요즘 참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나도 해보고 싶다. 나 닮아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에 그 계명들, 말씀들을 살펴보면
헛되게 하지 않겠다. 텅 비게 하지 않겠다. 비어진 말, 헛된 말이 되어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의 의도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빈 땅이었던 곳에 말씀을 뿌리시고 채워내시고 부어내셔서 자라게 하심으로 결국 그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지경까지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6번째 말씀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 대해서 뭐 라가라든가 노하거나 그와 하면 사화하라, 먼저 화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옆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라고 보내신 예수님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를 하나님의 같은 혈육, 아버지의 같은 가족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미워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제로 찾아오셔서 그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만 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점점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졌고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 먹으니, 벌써 어제 오늘 잠깐 비를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나무들이나 풀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반응이 달라요. 물 뿌려서 쟤네들 막 시들어했을 때 수돗물을 줘가지고 힘을 얻는 것과 하루나 이틀 잠깐 그렇게 비를 냈을 때 이 나무와 식물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색감도 다르고 이 활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그 영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욕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삶의 어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과정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채워지는 사람, 속사람이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나의 변화를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민호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